성경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역경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대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나오는 큰 성경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100년 정도 이사야가 앞서 살았던 선지자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부르시지만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한 40여 년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는 전하기 쉬워도 죄를 지적하고 악행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슬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선지자, 슬픔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늘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 젊은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시위대 뜰은 뭘 말할까요? 이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왕의 경호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 그 시위대 안에는 중죄인을 가두는 뜰이 있었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이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전했나 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문을 닫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매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이 있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샘입니다. 샘. 밑에 막 물이 반쯤 있고 막 진흙 바닥인 그 샘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대낮에는 희미하게 나무 사이로 빛이 아마 조금 들어오고 깜깜한 그 구덩이 속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매국노다. 나라를 저 나라 바벨론 나라에 넘기려고 하는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에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너 친척 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올 텐데 땅을 사라고 올 텐데 네가 그 땅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세계를 주고 땅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은 287년, 주전 287년 망하기 한 1년 전쯤인데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시대에 땅 사라고 누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땅을 사라. 그런데 그 땅을 그 헐값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땅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이 있는 사람도 그냥 내버리고 도망을 가고 헐값에 100원 하던 땅을 너 10원만 내고 이 땅 가져가라 하고 돈만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 땅 사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은 다 실망하고 나라를 백성들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돌아올 때가 온다. 다시 이 땅이 부흥할 때가 온다.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그 땅을 사라. 그래 예레미야의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기 행동으로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땅도 헐값이 아니라 17세겔은 큰 돈입니다. 1세겔은 한 달 월급, 한 달 급여라고 합니다. 17세겔 하면 1년 반 급여입니다. 1년 반 급여면 꽤 많은 돈이죠. 이 당시에 이건 싼 돈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격 그대로 주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해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래 매무새를 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이 어려워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이 여호와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쉽게 좀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는 뜻입니다. 자존하시는. 이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지요. 다 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창조주, 자존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세 동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2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을 행하시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행하시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 만들며 동사는 뭘 이렇게 빚는다 하는 말입니다. 뭘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형태를 만드셨죠. 그래서 영어 성경, 미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인 표준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만들며 이것을 formed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폼을 갖추게 했습니다. 형태를 조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성취하시는 이 말은 made라고 made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취하시는 이 단어는 이것은 견고하게 세운다 하는 말입니다. 질서 있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거기에 보면 이 단어를
establish, establish, 세운다는 뜻이죠. establish. 그렇게 미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번역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이 한국인이 이거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이죠.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새번역에는 땅을 지으시고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형태를 갖추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르짖으라 하면 막 고함을 막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르짖으라 이 말도 그냥 이름을 부르라 하는 말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이지 고함을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갔다 하는데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들은 다 이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이렇게 해야지 의뢰가 된다고 그걸 또 좋아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고함 질러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절실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음성이 오늘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오늘 여기 이 4절에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원이 부족했으면 집을 부숴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왕궁을
부숴가지고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 왕이 살고 있는 집을 부숴가지고 갈대아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아주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에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유다인들이 자기 집도 부수고 왕궁도 허물어 가지고 뭐 재료가 없으니까요. 무기도 없고 창도 없고 집도 부수고 막 왕궁도 헐어 가지고 갈대아인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시드기야, 이 젊은 왕, 이 시드기야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가장 비참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만큼 불행한 왕이 있겠습니까?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9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근 18개월을 버팁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하지.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광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밤에 도망을 쳤는데 그 밑에 여리고 있는 그곳에서 붙잡힌 겁니다. 왕이 붙잡혔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그래서 이 왕이 림나는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주둔지입니다.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진영에 잡혀온 이 시드기야 왕을 이 아주 어린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뽑고 네 눈을 뽑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걸 묶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항을 하고 누구를 믿었나 하면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데 애굽은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이 도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걸로 끝난다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복음 기쁜 소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환자로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병들고 다치고 멍이 들고 온몸이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이 유다라는 나라는 남쪽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역사가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데 북쪽은 아주 악한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민족만 남았습니다. 유다 민족하고 유다 민족과 함께하는 일부 지파들만 남았습니다. 남쪽 왕국을 유다 지파라 그럽니다. 유다 지파는 한 130년을 더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잔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가 이 오페라에 보면 나부코라는 히브리인 노예의 노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을 줄인 말입니다. 잔인한 왕, 나부코.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돌아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범자에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범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 진정한 평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게 진정한 완전한 평화,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다시 일어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빛을 발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이 약속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건 복음에 대한 약속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죠. 죄 용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대속의 공로로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예언해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용서받았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대속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진실한 신앙인들, 이스라엘의 진실한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신앙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Call to me. 나의 이름을 불러라. 도움을 요청해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시빌의 뜰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